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시작하는 이 3월의 첫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회복되는 첫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당에 와서 3월 월삭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과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여러분들 가정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들 모두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코로나19의 재앙이 여전히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우리들의 사업도, 우리들의 장사도, 우리들의 일터도 여전히 코로나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벗지 못하는 어려운 일상이 아직도 6개월은 더 지속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깊은 곳에서부터 우리를 우울하게 만드는 그런 환경들입니다. 기뻐할 이유가 많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우리의 이런 환경과 상황들이야말로 우리가 기쁨을 회복해야 하는 그런 이유들이기도 합니다. 심리학자인 레오 부스칼리아 교수의 자서전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저녁에 아버지가 집에 들어와서 사업이 파산했다는 이야기를 가족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가지고 계시던 보석 목걸이를 내다 팔았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날 저녁에 온 가족을 위한 잔치를 열었다 그래요. 나중에 친척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는 어머니의 그 행동을 비난했는데 그때 어머니가 이렇게 말했던 것을 레오가 잘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그날 저녁이야말로 우리 가족에게는 다른 어떤 때보다도 기쁨이 더 필요했던 때였다. 어머니는 기쁨이 필요한 때를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진정으로 기쁨이 필요한 순간이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절로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생겨나지 않아도 우리 감정이 저절로 기뻐함을 느끼지 않아도 기쁨이 필요한 날들이 우리 인생에는 있습니다. 그런 때에 우리는 기쁨을 회복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때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시편을 묵상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해 9월 21일 새벽 묵상 노트에 제가 시편 57편을 기록해 놓았었는데 그 묵상 한쪽에는 봄이 오면 기쁨을 나눌 것이라고 이렇게 메모를 해 놓았습니다. 사실 오늘 설교의 한 부분은 이미 9월 21일 날 준비되었던 겁니다. 봄이 오고 우리의 삶에 기뻐할 이유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도 있었지만 이 시편 57편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에 기뻐할 이유들이 많이 생기지 않을지라도 3월에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기쁨을 회복하는 그 능력이 생겨나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망을 담아 놓았습니다. 이 시편 57편의 내용이 이런 내용이지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아둘람 그 동굴에 깊이 숨어 있을 때였습니다. 그 깊이 숨어 있던 그 모습이 생각해 보니까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코로나19로 멈추어 서 있는 우리들의 모습, 밖으로 나가지도 잘 못하는 모습, 사람들을 만나지도 못하는 모습이 이 다윗의 동굴 속에 있는 모습과 겹쳐져서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숨어 있고 몸을 감추어야 했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잠들어 있던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던 그 마음을 다윗이 일깨웁니다. 노래하지 않고 있던 비파와 수금을 깨웁니다. 그리고 잠들어 있던 그 새벽의 기도도 깨웁니다. 다윗은 동굴에 갇혀 있던 인생이 아니라 기쁨을 깨우는 인생이 되기로 마음을 확정했던 것이지요. 이 다윗의 모든 상황은 어렵고 위태로웠지만 그러나 기쁨의 능력을 회복하는 인생이 되기로 다윗은 그날 마음을 정했던 것이지요. 마음을 정하는 것, 이 모습을 보면서 사무엘은 우리 영신교회에도 그리고 우리 영신의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렇게 마음을 정하는 일이 생겨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전히 코로나가 있겠지만, 여전히 우리의 일상이 멈추는 시간들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웅크러들고 멈추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기쁨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확정해 보는 날이 3월 1일이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3월의 첫 시간인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확정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주님,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행동에 제약이 있고 환경에 제약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 마음은 동굴에 갇혀 있지 않겠나이다. 우울함에도 갇혀 있지 않겠나이다. 기쁨을 깨우고 기뻐하는 능력을 깨우겠나이다. 희락의 열매를 맺는 3월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첫 시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면 이 편지는 기쁨의 서신이 아니고 오히려 눈물의 서신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교회가 그런 상황 속에 있었거든요. 바울이 그런 상황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와 바울을 둘러싸고 있는 그 상황은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오히려 슬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험에 처해 있던 교회와 감옥에 갇혀 있던 바울이었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기뻐하라 라는 권면이 9번이나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편지가 기쁨의 서신이 되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9번이나 기뻐하라 라고 권면하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안에는 상황이라든지 환경을 돌아보면 그만큼 기뻐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과 조건들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지요. 오늘 우리가 읽어보았던 말씀 속에서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바울이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도 말하지요. 기뻐하라 말하고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라고 말하는 것은 기뻐해야 한다 라는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환경들,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들 속에서 왜 이렇게 기뻐하라고 권면하는 것일까요? 기뻐하는 감정 속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능력이 있기 때문일까요? 기뻐하면 사람의 어떤 능력이 더 증가되는 것일까요? 그런데 이 빌립보서는 사실 그 때문에 기뻐하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고 또 빌립보서가 말하고 있는 기쁨이라는 것은 상대적인 기쁨이 아니라 절대적인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경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일에 기뻐하고 뭐가 잘 되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이 없어도 기뻐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은 신약 성경에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 일관되게 나오는 것인데요. 가장 잘 표현되어 있는 구절이 하박국 3장에 나오는 말씀이지요. 그 말씀 속에 보면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않으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느니라라고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6가지가 없어요. 이 말씀을 보면. 그죠, 여러분? 이 말씀을 헤아려 보면 없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있는 것이 한 가지 있는 것이지요. 바로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있다라고,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가지게 되는 즐거움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 절대적인 기쁨과 즐거움은 상대적으로 없는 것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백성들의 신앙의 고백이었던 것이지요.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이라는 것은 바로 주님 안에 있는 기쁨이고 주님의 기쁨이기도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기쁨들은 생각해 보면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지요. 세상으로부터 오지 않았던 기쁨입니다. 세상이 주지 않고 세상으로부터 오지 않는 기쁨이기 때문에 세상이 빼앗아 갈 수도 없는 기쁨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빼앗아 갈 수 없는 기쁨이라고 말할 때 그 의미는 세상으로부터 이 기쁨이 오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기쁨이 오는 원천은 따로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원천이 어딘가 하면은 바로 주님의 기쁨이라는 이야기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쁨 코로나가 빼앗아 갈 수가 없습니다. 이 기쁨 코로나로 인해서 주어지는 우리의 상황이라든지 환경이 빼앗아 갈 수가 없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의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은 어려워진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이 기쁨의 원천이 여전히 샘솟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요.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 세상에 보내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주신 겁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게 복음인 것이지요.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바로 기쁨을 받아들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사라지지 않는 기쁨이 하나님으로부터 전해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3월 한 달을 살아가는 동안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 기쁨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 기쁨이 우리들 안에서 나누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기쁨이 세상으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한 변호사가 세인트루이스라는 도시로 출장을 갔는데 주일이 되어서 교회 예배를 드리러 가려고 했답니다. 그런데 초행길이라서 그곳에 교회가 어디에 있는지를 몰라서 이 도로에 나왔다가 교통경찰에게 물어봤다 그래요. 이곳에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만 이 교통경찰이 여기서 한 100m 정도 내려가서 오른쪽으로 끄끄 가면 그게 길이 하나 나오는데 또 거기서 왼쪽으로 들어가면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운전을 해서 그곳을 찾아갔다 그래요. 예배를 드리러 딱 들어가는데 교회 앞에 가니까 교회의 교인들이 얼마나 반갑게 맞아주는지 몰랐다 그래요. 예배를 드리는 내내 기쁨이 있었다 그럽니다. 그렇게 예배를 끝나고 은혜롭게 돌아왔어요. 근데 돌아오는 길에 보니까 곳곳에 교회가 있더랍니다. 이상하다. 왜 이렇게 멀리 있는 교회를 나한테 알려줬을까 싶어서
길을 오다가 보니까 그 교통경찰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아니, 오는 길에 보니까 가까운 곳에 교회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나에게 왜 멀리 떨어져 있는 교회를 소개해 줬습니까? 그러자 그 교통경찰이 하는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예요. 사실 자기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데 이곳에서 매 주일마다 교통 안내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오고 가는 사람들의 얼굴은 자기가 늘 본다는 겁니다. 가까운 곳에 있는 교회에 다녀오시는 분들의 얼굴이 기뻐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또 조금 떨어져 있는 곳에 있는 교회에 갔다 오시는 분들의 얼굴 속에도 예배를 마치고 돌아오는 그 얼굴에 기쁨이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그 교회에 갔다 오는 분들의 얼굴에는 기쁨이 보이더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교회를 소개시켜 주려면 기쁨이 있는 교회를 소개시켜 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지 않습니까? 그죠? 교회는 기뻐야 됩니다. 그지요?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드리다가 어느 날 이제 대면 예배가 재개되어서 예배를 드리는 아침이었는데 제가 목양실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요. 갑자기 사람들의 목소리가 막 시끌시끌 들리는 거예요. 우리 저 현관 들어와서 벌써 로비에서부터 이 목소리들이 막 들리는 거지요. 반가운 목소리들이 들리고 오랜만에 만나니까 또 서로 인사하는 소리도 들리고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몰랐습니다, 여러분. 그래, 교회는 이런 곳이지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우리한테 뭐가 다른 게 더 필요할까라는 생각도 참 많이 들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함께 믿는 성도들이 이렇게 기쁨을 나누는 것, 이것이면 충분한 곳인데 우리가 뭘 그렇게 바라보고 달려가고 뛰어가는가, 그런 생각도 참 들게 되었어요. 기쁨이 있으면 그곳이 충만한 곳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 3월 한 달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교회 가운데 이 기쁨이 넘쳐나기를 기원합니다. 기쁨으로만 충만해도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충만해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명령들을 주셨는데 그 가운데 한 가지 명령이 기뻐하라 라는 명령이었다라는 것이 참 놀랍습니다. 우리에게 도둑질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간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살인하지 말라고도 명령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명령 가운데 하나가 기뻐하라 라는 명령이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늘 놀라워요. 기쁨이라는 것, 기뻐하는 것, 이건 우리 감정이지 않습니까? 때때로, 그죠? 이 감정이라는 것은 어떤 조건이 주어지면 생겨나는 자연스러운 반응 같은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기뻐하라라는 것을 우리의 감정에 맡겨놓지 않으셨더라고요. 우리의 의지에 맡겨놓으셨더라고요. 기뻐해야 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성경 속에는 보면 우리에게 슬퍼하라는 명령은 없어요. 그지요? 항상 슬퍼하라. 항상 우울해하라. 이런 명령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정을 향해서 항상 기뻐하라라는 명령은 하고 계시는 거예요. 참 놀라웠습니다. 어느 조사를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루에 평균 한 10번 정도 웃는다 그래요. 이게 뭐 믿을 수 있는 통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참고만 한번 해보시기를 바래요. 한 번 웃는 시간이 평균 8.6초라고 합니다. 뭐 그렇게 치면은 10번 웃으니까 86초 동안 웃는다라는 이야기죠, 하루에. 1분 30초 정도 웃는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평균 3시간 정도 근심하고 걱정한다 그럽니다. 이건 뭔가 잘못됐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1분 30초 기뻐하고 3시간 근심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무엇인가 잘못되었다. 성령의 열매,
두 번째 열매인 희락의 열매가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럴 수 있다라는 이야기지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삶이 이러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지요. 이 조사는 사실은 코로나 이전에 조사되었던 통계예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 시절에는 얼마나 더 우리에게서 웃음은 줄어들고 근심은 늘어났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러할수록 우리는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이 말씀을 우리가 더 마음에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울할 수 있는 조건이 많을수록 우리에게 능력이 필요한데 그 능력 가운데 꼭 필요한 것이 바로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을 기억력이라고 하지요. 우리가 어떤 것을 통찰하는 것을 통찰력이라고 하지요. 어젯밤에 저 사람하고 저하고 이야기하다가 야, 우리도 이제 자꾸 기억력이 줄어드는 것 같아. 나이가 들어가는 것 같아. 뭐 이런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말씀을 자꾸 생각하다 그 생각이 연결이 되었어요. 그렇다. 기쁨이라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니까 명령하셨다는 이야기는 우리에게 능력도 주셨다라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능력도 주지 않고 하나님께서 무조건 기뻐하라고 요구하지는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기쁨력.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뻐할 수 있는 능력. 기억력처럼 기쁨력이라는 것도 우리 안에 있을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능력을 우리가 자꾸만 주변의 환경이라든지 조건 때문에 감추어 놓고 마치 다윗이 아둘람 동굴에 자기를 숨겨 놓는 것처럼 환경과 조건들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주셨던 기쁨의 능력,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희락의 능력, 이것을 숨겨놓고 감추어놓고 웅크려 들게 해놓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3월의 첫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주시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저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에 염려하는 능력은 사라지게 하고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은 점점 더 자라게 하라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지요. 환경과 조건을 보면 염려하고 근심할 능력이 우리 안에서 자라가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 안에 이 기쁨의 능력이 넘쳐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3월 첫날의 첫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또 우리의 마음밭에 잘 심어 보십시다. 그래서 이 첫 시간, 3월의 첫 시간이 우리 안에 기쁨의 능력이 새롭게 회복되는 그 첫 시간이 되도록, 그래서 3월 한 달 내내 이 기쁨의 능력이 점점 더 자라갈 수 있도록, 그리고 마침내 우리 교회 안에 우리의 이웃들, 우리 가정들 속에 이 기뻐하는 능력이 자라가고 기쁨도 더욱더 풍성하게 체험되는 그런 3월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